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오직 믿음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좀 깊이 다뤄봤다면, 오늘은 오직 믿음 안에서 이 설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설교가 신앙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한 모든 것을 배운다고 믿기 때문이죠. 설교 듣기를 게을리하거나 혹은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신앙의 매우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공동체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즉,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의 삶에서,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단순히 어떤 가르침 정도로 생각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형태나 신앙생활의 마음가짐 혹은 환난과 역병을 이겨내기 위한 가르침 혹은 부흥하고 복을 받기 위한 지침, 어떤 그런 등의 목적으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죠. 일반 성도들이 설교를 교훈과 양육의 영역에서만 이해하게 된 것은 어쩌면 목회자들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성도들이 설교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양육과 가르침 정도의 이해에서 더 이상 그 위에 영적의 세계까지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믿음과 설교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이 바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설교 말씀의 믿음을 더욱 크게 한다거나 혹은 믿음의 씨앗을 키운다는 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직 믿음과 설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지, 또 설교를 듣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설교와 성령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대상이 하는 말을 들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그 어떠한 말도 듣지 못한다면 믿음이 생길 가능성조차도, 그 어떠한 가능성조차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보기만 해서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라기보다는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과도 같은 말인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을 한 것은 이 세상의 이치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 세상의 법칙 중에 하나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면서 역사하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 세상의 이치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에 좋은 도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간에 갖는 믿음이나 이방 종교나 그 신들을 향한 믿음이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의 믿음이나 그 믿음의 시작은 결국 들음에서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은 결국 듣고 말하는 자의 말을 들으면서 다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세상의 이치입니다. 다만 그 각각의 믿음의 본질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듣는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각각의 다른 내용을 듣다가 보면 결국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나 혹은 신뢰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겠죠.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길 원한다면요, 들어야만 합니다. 무조건 들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당연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 복음 말씀 없이 믿음이 생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조건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수많은 자신의 지인들과 친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조건 교회로 데리고 와서 설교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합니다. 혹은 성경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관련 라디오나 TV 혹은 유튜브, 요즘엔 유튜브 많이 하죠. 유튜브나 어플 등을 이용하기도 하죠. 어떻게든 듣게만 만들면 저절로 믿음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들었던 모태신앙의 경우 매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잠시 세상에서 방황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신성시한 나머지 말씀 자체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신성시한 나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성경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 그 활자들을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 행사하셨던 권능의 말씀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성경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나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은 그 자체적으로는 어떠한 능력도 없죠. 여러분 여기 혹시 이 성경책이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과거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베고 자거나 성경책을 좀 약간 방치하면은 굉장히 큰일 나는 것처럼 여겼던 어르신들이 계셨죠. 이러한 생각은요, 성경책이라든지 이 말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는 이런 생각은 로마 교회나 어떤 불교 같은 종교 등을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성상을 만들어 섬기는 경우가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과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책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상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기독교가 그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성경책과 그 활자들을 우상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마치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주문과 같이 외워가지고 그것을 말하면은 그것이 복이 되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것도 이거는 완전히 그 미신에 불을 달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마다 말씀 뽑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죠. 그 말씀을 또 계속해서 입에서 나오게 해서 그 주문과 같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듯이 성경책은 인간 역사의 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그 어떤 것도 들어갔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겠죠. 이 성경책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겠고, 또한 칼바르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성경 말씀 중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것만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한 10여 주일 전에 오직 성경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배웠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쓰여진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어떠한 능력이나 신적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존중과 권위는 틀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권위를 부여하긴 하지만 이것에 권능이 있다라고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만 하였지 듣는 것 외에 무언가를 더 요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듣는 것만으로 부족한 것일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수없이 읽고도 또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실 듣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정말 많이 들었는데 왜 듣지 못했다고 얘기하냐고 반문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들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반문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역을 하셨죠. 제자들을 거두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귀신들 내쫓으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시고 하신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말씀 사역이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 예수님이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 중심은 언제나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혹은 오병이어 같은 기적들을 행하시거나 그 모든 이적과 사격은 결국 말씀 사역을 온전히 행하기 위함이었지 그 사역의 주가 된 적은 없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셨던 것이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배고파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지, 그 사역이 말씀 사역에 빠진 상태에서 그런 사역들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죠. 즉 말씀 사역이 언제나 주 사역이었고요, 나머지는 보조적인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전하셔야만 했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수많은 설교 중에서 복음의 핵심이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핵심이 자신을 나타내는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꼭 이렇게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마가복음에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당시에는요, 유대에 있는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말처럼 당시 유대의 최고의 슈퍼스타였어요. 가는 곳마다 이슈를 만들어내는 이슈 메이커였습니다.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슈퍼스타요, 빅 이슈 메이커인 예수님의 말씀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라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초집중을 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전하셨던 것일까요? 이미 여기 모인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집중 상태예요. 작은 바늘 하나 떨어져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초집중 상태에 있고, 모두가 예수님께 집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라면 여러분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예화를 말하거나 혹은 목소리를 강하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집중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 귀가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사람들의 집중을 위한 말씀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당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다양한 배경과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였죠. 어떤 이는 자신의 병 혹은 자신의 지인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였고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적들,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어떤 우상과 같이 섬기기 위해서, 또는 아이들과 같이 그를 좀 바라보기 위해서 그 모든 신기한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겠죠. 권세자들과 다른 그 권위 있는 그 말씀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 어떻게든 그 말씀 한 자락을 듣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요,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과 같은 예수님의 적대하였던 당시 유대의 권력자들도,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정말로 소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때문에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그럴 만한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이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묻죠.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있는데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얘기하죠.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과 소수의 허락된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풀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풀어줄 수 없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이 말씀의 뜻을 풀이해서 이해하게 도와줄까요? 누구예요? 성령. 그렇죠. 지금은 성령께서 이 역할을 하십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가 쓴 계시록의 말씀에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사이에 뭐라고 있어요?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누가 대신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대신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택정하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해하고 돕는 사역을 이제는 성령께서 하심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계실 때, 즉 성령께서 아직 강림하시기 전에 그가 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보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든요. 내가 지금은 있으니까 너희에게 잘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 오늘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온전히 듣도록 인도하여야만 합니다. 귀가 열리도록 인도해야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귀를 열고 집중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봐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그러한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들은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들은 것이죠. 그렇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 말씀들을 깨닫게 되고, 장래 일들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독립적인 사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계획을 전하였듯이, 즉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듯이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분이죠. 동일 본질인 분이십니다. 그분의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분이세요.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내셔도 분명히 될 터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 사람들이 이상한 예언들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성령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뜻이 나타나 있는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제외한 그 어떠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부인하거나 혹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받았다고 하는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사탄의 주가 된 자들이고 이단에 속한 자들인 것이죠. 성령은 우리도 하여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 속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분이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넘어서는 또 성경을 제외한 그 어떠한 계시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이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니까 나는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택자면 알아서 하시겠고 비택자면 택한 자가 아니면 그냥 유기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지만 언제나 우리의 자발적인 동행을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원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성되는 것도 또 성장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원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듣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집중해서 들어도 안 생기는 거 안 생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또한 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들어선 자들은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쫓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쫓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정말 좋은 교회와 좋은 말씀의 사역자를 만나야만 합니다. 좋은 교회와 좋은 말씀의 사역자가 무엇일까요? 이것만 해도 벌써 설교를 몇 번 할 수 있겠죠.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온전하게 선포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설교를 하느냐, 아니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설교하려고 하느냐. 많은 사역자들이 성도를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성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도를 인격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두려워하는데 왜 인격적으로 보지 않을까요? 성도들의 숫자와 그들이 내는 헌금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들을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씀 사역자가 그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면요, 꿀에 탄 듯한 그런 달콤한 말씀들만 전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들을 병들게 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부모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단 것만 먹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이들을 해치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그럼 두 번째로요, 항상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만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기대하면서 말씀 전에 우리 안수집사님도 기도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오늘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피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달라고, 성령께서 나에 관해서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모든 기도 가운데 즉시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 즉시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말씀에 대해서 행하는 자예요. 왜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행하는 자가 겸손한 자냐면 말씀을 듣고 나서 거기에 반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거기에 거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 핑계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라고 핑계대지 않는 자입니다. 그냥 주시면, 말씀을 받으면, 내가 비록 이러할지라도, 내가 비록 이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나는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 설교가 단순한 설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저도 기도로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지만 받는 여러분들도 온전히 준비해야만 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그 말씀은 결국 흩어지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불과 2, 3일 후에 지나가지고 만난 자리에서 설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은혜 받은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은혜 받았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 믿음을 심어주셨으면 그것은 그에게 평생 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단지 두 가지예요. 인사치레로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거나 아니면 그냥 좋은 말씀이었네, 감동이 되었네, 아니면 좀 오늘 좀 되게 좀 세련된 말씀이었네, 이 정도 수준의 답변이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은혜되는 말씀은요 평생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고 표대가 되어지고 인도가 되어지고,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